안녕하세요. 자, 오늘 목사의 서재, 오늘 저자 등판으로 또 멋진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박사님 한 분 모셨는데요. 그동안 우리 목사님들만 모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박사님 한 분 모셨습니다. 박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전기초과학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용웅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환영합니다. 사실 오늘 뵙거든요. 저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처음 뵙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이라는 게 이게 좀 입에 이해합니다. 네네. 이제 사실 그 박사님 책 중에 제가 2권인데 한 권만 읽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생물학자의 신앙 고백이라는 네. 어찌 보면 좀 낯설기도 하고 생소한 제목의 책을 좀 읽고 왔는데 책을 읽으면서 그냥 과학과 신앙은 좀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게 2번째 책이고 그 전에 쓰신 책이 과학자의 신앙 공부라는 책이잖아요. 두 책에 관한 얘기를 살짝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셨는지요? 먼저 첫 번째 책과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쌍둥이 책이고요. 1탄이면 이게 2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여기는 첫 번째 책은 신앙 공부잖아요. 신앙 공부라서 생물학자인 사람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학이랑 신학이랑 이렇게 별개로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자 저는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게 두 개가 정체성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라는 것을 저는 제 삶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구해가는 그 여정, 제 인생 여정과 합쳐서 쓴 게 공부하는 방식으로 쓴 거죠. 교회도 공부해보고, 신앙도 공부해보고, 제 삶도 돌이켜보면서, 그게 첫 번째 책이고, 이제 이 두 번째 신앙 서적은 신앙 공부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네요. 첫 책이 2020년에 나왔고, 이게 2023년에 나왔으니까, 두 책 사이에는 3년이란 공백 기간이 있는데, 네네. 그 3년간 공부가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가 생물학자로 바뀌었네요. 조금 더 세분화됐다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셨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백이란 얘기는 이제 공부만 하다가 공부는 아무래도 좀 거리를 두고 제가 탐구해가는 여정이라면 고백은 이제 제가 그걸 다 받아들이고 이제 조화를 나름대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정말 과학과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구나 그런 걸 이제 고백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과학이 좀 이렇게 두 개가 갈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책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과학은 신학에 반하고 신앙에 반하고 또 신앙적인 것으로 과학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 갈등 관계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이 높다 그러면 과학은 다 무시하고 또 과학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 신앙은 합리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 증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박사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네, 그렇게 이제 약간 극단적으로 양극에서 신앙 쪽으로만 강조하든지 과학 쪽으로 강조하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과학주의자란 말이 붙을 수 있어요. 과학주의자. 네, 과학은 중립적인 어떤 학문이라고 본다면 과학주의자라고 되면 그 과학을 신봉하게 되는 거죠. 네.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그런 사람을 과학주의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반대의 경우는 이제 신앙주의자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신앙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과학은 다 부인하고 이런 사람 중에 뭐 지구가 여전히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아직도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과학경은 모든 걸 다 부인하는 거죠. 왜? 그런 거는 성경에 쓰이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주의를 해석해서 하는 사람도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둘이 양극단에 있다고 본다면 저는 영역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영역의 문제. 네. 네네. 어떤 존재에 대한 질문은 이거는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왜 존재합니까? 물어보면 이거는 과학자들은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아기가 태어납니까? 물어봤을 때 아빠 엄마랑 하룻밤 자서 정자 난자랑 만나서 수정란에서부터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자란 다음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하면 그 발생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제 두 번째 책에서 발생 생물학으로 다룬 내용이니까요. 그걸 이제 잘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발생 과정이라는 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저희를 창조하십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과학주의자들은 무슨 창조냐 봐라. 정자난자가 만든 과학적인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건데 왜 창조라고 자꾸 고집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신앙주의자들은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발생 과정 그거는 난 모르겠고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극단적 입장에서는 너무 무식한 말이 될 수 있고 신앙주의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완전히 부인하는 저런 무신론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과학을 인정도 하고 또 신앙도 인정하고 하나님과 과학을 또 과학도 그 합리성을 다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네. 상호 보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발생 과정이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한다면 그냥 게임 오버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 실제로 그게 맞잖아요. 저는 어찌 보면 두 네. 가지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잖아요. 없습니다. 신의 영역이잖아요. 과학도 예전의 과학과 지금의 과학이 차이가 수준이나 깊이가 또 넓이도 차이가 많이 나서 네.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지금 알아가면서 어떤 이것도 정말 과학의 신비 또 하나님의 신앙적인 부분들도 해석해 갈 수도 있지만 모든 걸 다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상호 인정이 좀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싸움을 더 붙이거나 네. 아니면 그 갈등을 야기해서 어느 한쪽만 좀 신봉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좀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은 관심 중에 하나가 창조론과 진화론. 어찌 보면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지금도 좀 여전히 가장 네, 변함이 없습니다. 뜨거운 화두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유사한 또 그런 창조론과 그 진화론의 중간 단계를 있죠. 네. 그런 얘기도 하고 이쪽도 저쪽도 뭐 우리는 네. 두 가지 다 인정한다. 박사님은 어떻게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흔히 이제 창조론, 진화론 나누는 거는 그냥 질문 자체가 좀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화라는 사실은 자연 현상입니다. 우리가 땅에 발 붙이고 사는 건 중력 때문이죠. 맞습니다. 중력이 자연 현상이듯이 모든 생명은 진화를 합니다. DNA는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어느 순간 이게 다른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다른 종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작업하셨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믿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진화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렇게 믿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유신진화론 말하는 그쪽이신가요? 유신 진화론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잘못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진화적 창조 이런 단어를 오히려 선호해요. 진화적 창조라는 것은 제가 이제 네. 저는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신앙적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네. 그리고 지금도 변함 없다. 네. 그리고 진화론은 변화되고 있다. 그런데 그 중간적인 입장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계속 변화는 일정 부분들이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사실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이 이게 정자난자가 만나서 이게 수정란이 되고 사람이 안에서 10달 동안 만들어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알게 된 게 18세기 말인가 밖에 안 돼요. 19세기 돼서야 이제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전에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자나 난자나 그 안에 조그만 사람의 미니어처가 있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숨어 있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그게 점점 사이즈만 커져서 나오는 게 악이라고 믿었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근간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그 창조라는 그 단어를 잘못 오해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나 정자, 난자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제는 현미경도 발달해서 정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난자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사람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사람은 그 안에서 이상하게 희한하게도 책에도 잘 말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는 그게 하나님 섭리라고 봐요. 거기서 어떤 세포들이 2개로 분열되고 또 4개로 분열되고 또 분열된 세포 중에 어떤 세포는 팔을 만드는 세포로 가고 어떤 세포는 뭐 뇌를 만드는 세포로 가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마치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법이라고 믿어요. 조금 이해가 가네요. 즉, 이 발생 과정은 저는 창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진화를 다 거부하고 창조론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창조라는 개념은 즉각 창조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정자나 난자 안에 사람의 미니어처가 들어있다고 그 믿음은 그런 거랑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 그대로 딱 만들어야지 그게 창조라고 믿는 거예요. 네. 뱀은 처음부터 뱀이고 뭐 개구리는 처음부터 개구리 모양이고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뱀도 알에서 태어나잖아요. 우리 계란 후라이 매일 해 먹잖아요. 계란은 깨보면 뭐예요? 그냥 흰자 노른자 있습니다. 걔를 가만히 이제 유정란을 하면 부활해서 안에 병아리가 생기죠. 맞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병아리가 있었던 게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 그 변화 과정. 이 과정이 창조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창조, 이 과학적인 설명과 신앙적인 설명이 저는 균형을 이루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요걸 인정하는 거. 아무런 이견이 없지 않아요, 이래서? 그러니까 어느 단편적으로 한쪽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만 한 거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주입식으로 받았기 음. 때문에 괜히 그냥 나랑 다른 생각하면 적대시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닌 것 같고 일단 그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지만 네. 그리고 기본적인 창조에 대해서는 믿지만 네. 그 이후에 또 변화되는 과정들 왜냐면 지금도 보면 뭐 염색체라든지 이런 게 이상으로 인해서 또 다르게 그럼요. 나올 수도 네. 있고 지금 연구하는 어떤 기초 과학들도 보면 DNA 연구하시는 네. 수많은 박사님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다 그냥 딱 완제품으로 끝났다 그러면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네. 계속 돌연변이 일어나고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인 양. 그래서 옛날에는 돌연변이들 만약에 다운증후군은 사람이 46개 염색체가 있는데 44개는 상염색체라고 그래서 1번부터 2번까지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44개가 되고 나머지는 X나 XX 여자, XY 남자 이렇게 해서 46개가 가지고 있는데 상염색체 중에 21번 염색체가 원래 2쌍이어야 되는 한 쌍 2개여야 되는데 3개예요. 그래서 다운증후군은 염색체가 47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46개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47개가 나오니까 다운증후군 이상한 모습이니까 저거는 저주받은 인간이다. 뭐 예전 이렇게 맞아요. 옛날에 성경에서 나오면 문둥병자, 저주받은 인간, 부정당하는 인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생물학적인 이런 다양성과 뭐 DNA 변이, 염색체 이상이 이상 이런 걸 우리가 생물학 지식을 알게 되면 이거는 뭐 저주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우연히 생길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그건 나중에 해석하면 되는 문제고.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사람들을 그거를 좀 간과하는 게 있더라고요. 뭔가 그렇게 해서 나오면 이거는 거기에 대한 죄를 부과하고 뭔가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의 그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있겠죠. 거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도 맞습니다. 날 때부터 문제가 있거나 좀 더 하나님 뜻이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 죄라고 말씀 안 하시죠. 책에서도 그런 성경적인 그게 이야기들을 있습니다. 다뤄주셔서 네. 제가 읽으면서 저도 한쪽으로 좀 편협하게 생각한 부분들이 좀 많이 깨어졌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좀 보완하고 네. 또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무엇인지 네.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됐고 또 그렇게 좀 읽어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책이 공부라고 하셨잖아요. 두 번째 책이 고백이라고 하셨는데 이 책이 특별히 마지막 장에 개인적인 고백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네.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1, 2, 3, 4 앞에 그 장들은 네. 발생생물학에 관계된 네네. 내용이죠. 그 내용들에 따라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에 그 마지막 장에 네.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개인사.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이야기가 네. 여기 뭐 안 맞는다는 느낌을 가지셨죠? 아니요,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안 맞을 수 있다. 네, 근데 저는 이 개인적인 얘기가 있어서 과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볼 때 이분들은 연구에 매진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다. 뭔가 증거나 뭔가 명확한 게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아님을 네.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저희도 사람이고요. 저희도 사랑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 우연은 없다.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연구도 계속 하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드러나게 하시는 네. 그런 일들이 이 책에 좀 담겨 있어서 네. 마지막에 읽으면서 되게 좀 은혜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그게 또 첫 번째 책이 그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책을 못 봐가지고 네. 오늘 받았으니까 제가 가서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에 1, 2, 3, 4부가 나와 있는데요. 4부가 좋은 아빠라고 해서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이제 제2의 회심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옛날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걸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이 기회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조금 진입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그런 것들을 이제 성숙이라고 얘기하죠. 나름대로 성숙의 길에 접어든 것 같아요. 성숙했다고 저는 여전히 모자라고 좀 교만한 인간 같은데. 아유, 그럼요. 우리 모두가 네. 이제 성숙했다는 말 자체가 좀 교만한 건 맞지만 네. 과거의 나에 비해서는 많이 맞습니다. 성숙한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일상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조금씩 더 알아갈 때 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더 저는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네. 뒷부분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셨다면 4부랑 이게 이제 에필로그인데요. 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지향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뀐 과정을 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개인사는 여기 나온 개인사의 그 뭐라 그럴까 그 다음 시풀 같은 거라서
요걸 읽으시고 하면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분 하나 제가 드릴게요. 과학자의 신앙 공부에서 이 신앙 고백으로 바뀌었잖아요. 3권이 나오면 이제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실 것 같은데요? 공부는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쵸. 고백도 네. 이제 나의 지금 신앙 상태, 영적 상태에 따라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다음 권이 나온다면 공부도 하고 고백. 그 다음에 이 고백들을 좀 주변 분들하고 좀 더 나누는 이야기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실제로는 좀, 그러니까 이 책 이후로 이 책을 쓴 것도 솔직히 나눔을 위해서예요. 제가 이 책에 받은 인생은 다 어려운 이유로 흘려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좀 더 높아지고 누구보다 빨리 가고 이런 성공지향적 가치관으로 이제 휩싸였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런 게 삶이 아니고 가진 거 나누고 좀 더 풍성하고 깊고 제가 여기 썼듯이 깊고 풍성하게 사는 게 저는 하나님 나라 삶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책을 쓴다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 책 나온 지도 지금 얼마 안, 따끈따끈한 책 아닙니까? 1년. 그러면 신간입니다. 많은 분들,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 중에, 저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증거를 찾던, 네. 또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나면, 증거 그 이상, 내가 찾는 것 그 그렇죠. 이상의 하나님을 만난 순간,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심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많이 고백하시더라고요.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많으시죠? 크리스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네, 많지는 않은데 교회 다녀본 사람은 많습니다. 이게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할까요? 다니고 있지만 삶은 전혀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 요즘 저희가 가장 슬프고 어려운 네. 것이 교회 다닌다고 또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난 직분이 무엇이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게 존경하거나 따르고 싶은 그런 삶이 아닌 없죠. 것들이 많이 보잖아요. 다 이중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슬프고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여기 써주신 거는 깊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더 높고 원하는 것을 갖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누고 또 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아닙니까? 그게 공동체죠. 그래서- 깊고 풍성한 삶은 공동체에 있다고 믿어요. 저도 거기에 200%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의 어떤 몸을 이루지 않고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절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인간 자체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학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과학, 우리가 지금 점점 더 발전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좀 경험하시고 깨닫고 또 나누는 삶을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생물학자 소개를 하셨잖아요. 네. 책에도 제일 많이 연구하시는 건 어떤 부분이세요? 저는 현재 박사 학위부터 저는 마우스 유전학, 생쥐 유전학, 생쥐로 이제 주로 실험을 하게 되는 실험 생물학자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냥 생쥐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전자가 없는 생쥐를 만들어요. 유전자가 없는 생쥐를요? 네, 만약에 어떤 유전자가 사람한테 이제 2만 몇천 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중에 각 2만 몇천 개의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는 아직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염기 서열은 다 밝혀졌어요. 옛날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있어서 네, 들어봤어요. 20몇 년 전에 미국에서 주도해서 했던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모든 인간의 DNA 서열을 다 밝혀냈어요. 그러나 서열을 밝혀냈을 뿐이지 그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이제 실험 생물학자에게 남겨진 숙제였죠. 그 유전자 하나하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유전자를 없애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능이 사라지네요. 만약에 A라는 유전자가 눈을 만드는 유전자였다. A를 없는 마우스를 만들었더니 눈이 없는 마우스가 태어났네? 어이구, 이 유전자는 눈을 만드는데 중요했던 유전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이러면서 동물이 이제 희생당하면서 눈이 어떤 질병이 있거나 눈이 또 이렇게 뭔가 결핍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밝혀진 거는 아직 얼마 안 되는군요. 굉장히 점점 계속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유전자를 없애봤고 그 유전자가 근데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세포가 있잖아요. 뇌세포랑 눈세포랑 피부세포랑 다 다르죠. 그렇죠. 이 세포들이 다 다른 유전자를 발현해요. 아, 그래서 각
피부 세포에서만 A 유전자를 없앨 수도 있고 눈 세포에서만 B 유전자를 없앨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기술도 발전도 하고 네. 실제로 기능도 알아가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과학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사실 그런 쪽에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쥐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거 하얀색 쥐 갖고 연구하는 네. 거는 많이 봤지만 도대체 뭘 하시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결국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들이 다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유전자가 결국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이 어떤 세포에서 언제 발현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거는 하나님이 다 설계해 놓으셨다고 믿어요. 그거를 생물학자들이 뒤늦게 그거를 찾아서 밝혀내는 거죠. 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아주 마이크로하게 창조하신 것들 그 기작을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드러내는 거라 생각해요.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창조 방법을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드러내는 게 저한테 논문이에요. 가끔 제 연구하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셨을 때 그 네. 기쁨이 엄청나시겠네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한 거니까 그 희열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했던 그거랑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게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떤 걸 연구하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일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했을 때 그 네. 느끼는 기쁨하고 네.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그렇죠. 몰랐던 것들을 새로 알았을 때 하나님의 네. 일하심들을 알았을 때 저는 그래서 이런 과학과 또 신학 또 일상 중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박사님께서 연구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또 성경이나 또 일상과 신앙에 입각해서 이렇게 버무려서 네. 책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과학을 잘 모르고 연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읽으셔도 네. 충분히 그 네. 기쁨들을 같이 이렇게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읽어주신다면 제 뜻이 잘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또 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갈등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에게 책을 좀 보게 하신다면 네. 그런 좀 해묵은 갈등들이 좀 사라지고 네. 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신앙이 네. 더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통 한국에서 출간되는 신앙서적의 대부분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이제 쓰는 책들이 대부분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전문가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 성도? 신학교에 발도 들어보지 못한 일반 성도가 자기의 전문 직업을 가지고 그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거를 착안을 해서 이렇게 교회나 신앙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통찰을 해서 써놓은 게 만약에 읽어보신다면 목회자, 신학자가 쓴 책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요. 늘 편협하게 계속 어떤 목사님들의 책만, 글만 읽으면 아무래도 시야가 좁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한쪽으로만 좀 치우치는 네. 부분이 있고요. 네. 다른 것들을 봐야 이게 좀 균형을 맞습니다. 맞는데 어찌 보면 이제 저희 목사의 서재도 목사님들이 대부분 좀 말씀을 하셔서 네, 그런데 좀 어찌 보면 평신도 그리고 전문 또 연구하시는 박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책들이 많은 분들이 읽어주신다면 네. 좀 편협한 사고도 좀 사라지고 네. 네.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고 그 넓은 시야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또 더 볼 수 있을 텐데 네, 더 풍성하게. 또 네. 깊게 저도 여기에서 전문 용어들 중간중간 설명해 놓은 거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또 다른 과학자분들에게도 용기를 내서 좀 책을 좀 내시라고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저는, 네. 다른 과학자분들도 전문 그런 분야가 있으니까요. 그 나름대로의 그 맥락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충분히 발견하고 있으리라 믿어요. 그러나 한국적인 그 보수적인 그 마인드에 눌려가지고 괜히 과학자가 신앙을 가졌다는 걸 드러내면 이게 뭔가 모순된다는 걸 알고 드러내기를 굉장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 박사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아요.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일요일 날 되면 교회 가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드러내시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를
거를 다 나누면서 그런 풍성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에서 각자 그 직업의 영역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를 각자의 자기의 내러티브로 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진짜 깊고 풍성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고 하나님 과학자의 신앙 공부나 생물학자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앞에가 좀 바뀌어서 네. 이런 책들이나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죠. 네, 저는 생물학자니까요. 공학자의 신앙 고백, 네. 뭐 물리학자의 신앙 고백 이런 네. 것들이 주구장창 나와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신앙을 바라보고 하면 진짜 풍성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편협한 사고에 빠질 확률이 줄어들겠죠. 사실 오늘 그냥 박사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약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또 이제 책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선입견이 좀 무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사님하고 좀 멀리 계신 분이고 뭔가 연구에 집중해서 신앙과는 상관없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신 걸 생각하는데 오늘 책도 그렇고 또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일이라 생각이 드니까요. 더 많은 분들이 자신 신앙도 고백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책 이야기 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앙도 고백하시고 신앙도 공부하는 네. 그런 분들 또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의 서재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모시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의 서재 우리 김영웅 박사님 생물학자의 신앙 고백 책 잠깐 나누면서 우리 박사님 이야기 들었는데요. 과학과 신앙 이 모두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정말 도움을 주는 그런 학문이고 또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또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시간 누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목사의 서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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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